네, 부자의 축복을 누리는 393 기도, 우리 기도함으로 아침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리스도 언약 잡고 복음 누리는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된 사장이요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참된 왕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참 선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삶 속에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 구원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보좌의 축복 9가지가 나에게 세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 살릴 빛이 내게 충만히 임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가 회복되어 올려주셨던 에덴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보좌의 축복이 실현되어 30대 살리는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늘 생명력이 넘치는 강단 말씀이 선포되게 하셔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게 하옵소서. 그 선포된 말씀을 붙잡은 중직자를 통해 교회와 현장과 산업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렘넌트가 일어나 전 세계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언약 잡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볼 수 있는 영안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3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123장입니다. 한밤중에 양 틈에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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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의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전하고 그 고백함 다 열어서 세 가지의 물 들렸네.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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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장 8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최고의 날을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최고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사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최고로 누리게 될 때 바로 이것이 최고의 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최고로 누리는 날이 됐을 때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을 믿고 오늘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또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우리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런데 사실은 모든 것은 바뀌지가 않죠. 나의 삶의 모든 삶과 또 문제와 정황들은 절대로 바뀌지 않지만 오늘도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내가 바뀌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선글라스를 쓰게 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대로 있지만 모든 것들의 색감이 다 바뀌어 버리게 되죠. 그래서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로 선글라스를 끼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다른 것을 바꾸는 게 아니라 바로 나를 바꾸시는 분이다. 자, 나를 왜 바꾸냐? 그래야 우리 삶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성탄을 우리가 이제 하루 앞두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또 관련된 말씀을 하나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예수님이 오신 사건을 기록을 하면서 목자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 하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했다. 또 목자들이 찾아왔다.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런 스토리를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단지 그냥 예수님 때 그때 동방 박사가 왔구나. 또 목자들이 왔구나라고 생각하지만 도대체 예수님이 오신 그 소식을 동방 박사들이 듣고 왔다는 소리는 무슨 얘기냐? 또 목자들이 왔다는 건 무슨 소식이냐?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생각해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이 동방 박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 동방이 어딘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유대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찾아왔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오신 그 소식은 단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위한 소식이 아니라 전 인류를 향한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전 세계의 구주이신 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목자를 향해 왔다고, 목자들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왔잖아요. 이 목자들이 들에서 양떼를 치다가 별을 보고 찾아왔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스토리를 기반으로 해서 성탄절이 원래는 적어도 4월에서 11월 사이가 아니냐라고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밖에서 목자들이 양떼를 치려면 사실은 추우면은 밖에서 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4월에서 한 11월 정도 사이가 돼야 밖에서 밤을 지낼 정도로 그런 날씨가 된다 이렇게 그래요. 근데 사실은 구약에서는 이 목자라고 하는 직업이 굉장히 이제 양을 치고 다윗도 목자였잖아요. 그리고 모세도 목자였습니다. 또 아브라함이나 그 구약의 중요한 인물들의 보통 하는 일이 목자예요. 여러분, 이 직업에 사실은 좀 우리가 신경을 쓸 필요도 있습니다. 아담도 사실은 직업이 있었어요. 아담도 그냥 아덴 동산에서 노는 사람이 아니라 동산직이죠. 이게 근본적인 사람들의 그런 직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일은 그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확장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관리하고 확장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기본으로 깔아놓고 그런 사명 안에서 우리들에게 처음으로 주어진 그리고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들을 부르신 그 이유, 목자입니다, 목자.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신약으로 오면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목자라고 하는 직업이 그렇게 인정받는 직업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런, 양들을 인도하고 양들을 책임지는 그런 직업이었는데, 신약으로 오면은 천한 직업이 되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신뢰를 주지 않고 믿지 않는 쉽게 말하면 죄인의 직업이 되는 게 바로 목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약으로 올수록 개인의 어떤 목장이 아니라 어떤 중요한 부자들이 바로 그 어떤 자기의 재산의 수단으로 그런 양들이나 가축을 치게 되는데 그것을 맡아서 이제 키우는 사람들이 목자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지금보다 훨씬 더 어떤 직업적인 윤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지 않으니까 특별히 이 목자들은 양떼를 데리고 멀리 나가잖아요. 멀리 나가서 이제 독립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기를 그렇게 많이 쳤다 그래요. 거짓말 많이 하고 사기를 많이 치고. 그래서 목자라고 하는 직업은 어떤 면에서 세상에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찍히기도 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왔다는 것은 목자라는 양을 치는 것이 본질적인 사명인데 그 사명을 망각하고 그것으로 돈을 벌 궁리나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모습 속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느냐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을 떠나버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돈 벌어서 내가 원하는 내 인생을 살고자 하는 내 인생이죠. 모든 게 내 인생인데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목자로 대표되는 것입니다. 그런 목자들을 위해서 오신 것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떠났지만, 그래서 우리도 모르고 내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이렇게 살아갔던 우리들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제일 중요한 이런 축제일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오신 날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날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죠. 내가 이 날을 기억하고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난 그 날이 내 인생에서 진짜 생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라는 말 자체의 뜻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구원자란 뜻이죠.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얘기해 줬는데, 어, 이 마리아에게 요셉에게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줬어요. 그런데 오늘 목자들에게는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는 곧 구주다. 그리스도 주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쁜 소식을 주셨는데 그분은 그리스도시고 주님이시고 이거는 다시 얘기해서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처음이 아니라 바로 이때부터 먼저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주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성경에서는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 주시다라고 하는 것은 퀴리오스라는 뜻인데요.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의 70인역에서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바로 퀴리오스라고 번역했어요. 즉, 이 천사의 선언이 굉장히 놀라운 거죠. 천사가 그리스도다라고 지칭한 것은 이 갓난아이가 바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나를 만나기 원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인생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이것만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표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보고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내 인생이 여기서 다시 새롭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었던 그날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은 여전히 오늘도 동일하고 변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생일을 맞이하면서 내 인생이 바로 가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확인하듯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성탄절 맞이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2024년 우리 아침 예배를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광고 드렸듯이 이제 이 2024년 아침 예배 오늘까지 드리고요. 이제 연말에 쭉 쉬고 1월 6일 날 재개할 텐데요. 어,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만약에 다시 4교구나 5교구에 만약에 이런 아침 예배가 이제 시작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교회의 아침 예배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특별히 준비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에 그래도 말씀으로 시작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1월 6일부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시작되는 그 아침 예배에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참여해 주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꼭 저에게 개인적으로 카톡방에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런 분들에게 제가 따로 방을 만들어서 아침마다 본문과 찬송을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우리 교회 사역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아침 예배 사역도 제가 3년 이상 거의 이제 1000번을 앞두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아침에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너무 감사했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단지 어떤 기간 동안에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평생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늘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오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기도의 제목은요. 나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중심에 받아들이고 어떤 환경과 문제 속에서도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요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진 날까지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 현장에서 말씀 운동에 결실을 맺는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오직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고 2, 3대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 자녀 또는 가족들이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를 때까지 오직 약속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의 열관에 치유되어 힐링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124 말루트시 운동 안에서 영원한 응답을 받고 영적 유산을 후대에 남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 현장과 상황 속에서 정확한 복음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기다리며 날마다 언약 안에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지속될 삶의 캠프를 통해서 성경적 전도 운동에 응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